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질수록 참으로 신앙은 점점 더 맑게 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믿음은 양보하지 않고 믿음에는 후퇴하지 않고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 일만은 열심으로 하여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참 보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참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참 세상 한순간 살면서 바로 산 그 삶이 영원을 좌우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의 선택의 잘못이 참 영생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세상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 번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한 번 가면 고만입니다.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짧은 세상 살면서 헛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후회될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들에게 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참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올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상납되어서 때를 따라 응답받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416장입니다. 하나님 외아들을 주시는데 거짓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가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때시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한몫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찬송가 541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비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한단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루 예비하신 그 집에서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한 영광 중에 굴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되어리. 한량없는 영광들 주의 얼굴 되어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속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들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혹시 좀 예배당이 추우면 석유까지 좀 떼드릴 텐데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웃는 거 보니까 안 추우신 모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혹시 암 쳤냐고 물어본 건 제가 아버지한테 전하니까 또 목소리가 감기가 있어요. 잠겼어. 왜 그러냐 했더니 좀 춥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난방 끄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켰다 그래요. 그렇게 더우면 난방을 끄는 건 아는데 추우면 난방 켤 줄을 몰라. 그래요. 밤에 잘 때 그냥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춥게 자니까 밤새도록 또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매 걸리는데 더우면 끌 줄은 아는데 왜 추우면 켤 줄을 모르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좀 봐주시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좀 추우면, 더운 거는 벗으면 되는데 추우면 몸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더워도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더우면 벗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자꾸 지금 두 번째입니다. 추운데 발발 떨고 그냥 집안에서 오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방을 켜면 될 텐데 난방을 켤 줄을 몰라. 하나님 좀 봐주시지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신지.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똑같고 같은 방식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넣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며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순서대로 쫙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시간 순서를 물론 다 무시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도 그렇지만 사건 중심, 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건 그건 요한복음 밝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세상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생명을 비추고 주시려고 오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참 표적을 행하심부터 이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베푼 것이 다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일을 위해서 점점 나아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일을 그 12장부터 끝장까지를 다 하려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은 절반 이상의 요한복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순서대로 쫙 기록한 그런 것보다도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지기 전의 상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절은 6월절 여세전에라고 나옵니다. 12장 1절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부터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 하루 전날입니다.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6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고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교훈하시고 이 내용들이 13장부터 21장까지 13장은 전날 일이고 그 14장부터는 일주일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간 길을 디아 도로로사라 그럽니다. 근데 그 길을 내가 다 가봤습니다. 쭉 가면서 쓰러지고 아무튼 그런 포인트들이 다 아무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 여섯 전에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 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 합니다. 내가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향유를 붓고 장사 지내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이건 야단칠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누가 주님의 발을 씻어줬지요? 마리아가 무엇으로? 머리 가지고. 그리고 물도 아니고 향유를 가지고 씻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12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입니다. 밥을 먹게 됐을 때 아무도 길을 갖다 들어왔는데 발을 안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배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당시 사회에서는 발을 씻기는 역할은 누가 하겠습니까? 노예가 하는 겁니다. 노예가.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길도 좋지 못합니다. 다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길입니다. 먼지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신발도 구두 같은 거 없습니다. 아마 뭐 그냥 형편없는 그런 슬리퍼 비슷한 거 신고 다닐 텐데, 그러니까 길거리에 많이 걷다 보면은 양발도 없을 거고 그 더운 지방에 땀이 그 먼지가 풀풀 나고 온 발이 더럽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온다든지 손님들이 오면은 아마 실내 들어오면 발이 더러우니까 발을 씻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무나 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예가 있으니까 노예가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나 주인의 친구들, 손님들이 오면 노예가 발을 씻어주는데, 그런데 참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나마 노예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노예가 없었겠죠. 예수님하고 12제자만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전에는 서로 발을 씻겨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참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서로 누가 높으나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참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참 네가 높으나 내가 높으나 뭐 우리 아들은 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이러고 싸웠는데, 누가 높으냐고 싸웠는데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씻어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미안합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스승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이 예수님이 황당하게도 물을 떠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막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냥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엉떨결에 막 미안한데 발을 씻어주고 옆으로 또 씻어주고 또 씻어주고 아마 밥 먹으려고 쭉 들러있는데 드디어는 베드로한테까지 왔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하지 않습니까? 수제자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해도 그렇지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7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6절에 베드로에게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뭐하리라? 알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이 오면 다 깨달을 거야. 그랬더니 절대로 내 발은 안 됩니다. 그 베드로는 용감하게 대드는 겁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8절 하반절에 뭐라 하지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너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눈치도 빠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도 안 돼.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너가 참 열심히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수종 들고 나를 뭐 복음을 전하고 해도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하고 내가 제일 가까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배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그리고 참 이 주님을 따랐는 베드로인데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번에는 뭡니까? 한술 더 떱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지요? 발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몸도 다 씻었어. 나는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 되고 싶으니까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우면 솔직하게 말하면서 배우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닌가. 잘 몰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야단 맞으면서도 자꾸 물어보고 또 야단 맞고 창피를 당하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아예 다 씻어주세요. 그냥 모욕 다 시켜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예수님이 1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모욕한 사람은 이제 씻을 것이 하나 있는데 뭐만 씻으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이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온몸은 깨끗한데 어디만 더럽습니까? 발만. 그러니까 이 끝으로 보면은 발에만 먼지가 있고 몸은 그래도 깨끗하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건데 아무튼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주님께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 또 살면서 지금 짓고 있는 죄 요것만 씻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저 선생님 하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선생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구원을 책임지신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주님 선생님이라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 주님은 발을 씻어주라는데 왜 안 씻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엎드려서 옆에 가서 뭐 세족식 한다고 하지만 뭐 교회 와가지고 세면대 가지고 물 떠놓고 발 씻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1년에 한 차례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 씻어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양심이 뜨끔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고 이 밥 먹고 내일 아침은 죽는 겁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먹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모였는데 참 주님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모였으면 누구라도 나서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겨주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서로 모른 척하고 그냥 그전에는 씻겨줬겠지만 그러고 너도 앉고 나도 앉고 이러고 모른 척하고 더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서가지고 아무도 안 씻어주니까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선생님이면 우리 편으로 하면 선생님이고 옛날 말로 하면 스승님입니다. 자기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종은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도 종입니다. 그래도 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지면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주인이고 심부름 간 사람은 종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보낸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니까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로 같지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복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아무리 크더라도 훌륭한 사도라도 순교자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를 보낸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낸 분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보낸받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어줬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종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종노릇 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너희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참 주인의 위치에 있으면서라도 나보다 못한 종들에게 내가 주인이면서 참 종의 위치가 돼서 섬기고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내 종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머리를 숙이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주셨죠? 1절에 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돌아가실 때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죽을 때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고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6월절 전 하루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 지기 전에 하루 전의 일입니다. 하루 전에. 그리고 뒤에는 아마도 뭐 조금 순서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루 전 내일이면 내일 새벽부터 예수님이 잡혀가서 고난 당하는 겁니다. 그래 잡혀가가지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점잖게 끌고 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묶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둘 때도 아주 비틀어가지고 그냥 뭐 감옥에 가두고 완전히 고문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채찍에 때리고 그냥 치우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그렇게 힘들게 했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비아 도로로사를 그거 다 걸어가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 고문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것도 신사적으로 대우해주고 아주 뭐 인격적으로 재판해가지고 이 우리처럼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딱 바로 해갖고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이렇게 뭐 보통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죽는 거니까 당신도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고 뭐 주사도 줍니다. 안정제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참 사람이 좀 두려움이 더다르고 안정제도 주고 그러고 난 뒤에 얼굴을 가리고 이 참 그러고 교수형을 할 때도 제일 고통이 적도록 사람 몸무게 같은 게 얼마 될 때 어떻게 그리로 탁 떨어지면 막바로 목뼈가 팍 부러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참 이 죽음을 당하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다 실험하고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달카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고통 없이 죽도록 그렇게 참 만들어주는데 예수님 그렇게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달칵해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진이 빠져서 죽이는 겁니다. 진이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죽으면 아무리 끌어봐도 2, 3분이면 죽습니다. 이 뇌라는 것은 산소가 한 30점만 공급 안 돼도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UFC인가 뭔가 하는 거 격투기도 보면 목 조르면은 초크를 하면은 그 금방 그냥 의식이 없어져 갖고 그냥 팔이 탁 늘어집니다.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탁 깨면 다시 피가 도니까 이제 산소가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하면 철커덕 하면 금방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래, 죽는 걸 모르고 죽습니다. 자기가, 옹단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으니까, 이건 뭐, 기록에 보면은 아주 끈질긴 사람은 일주일을 꾸물락거린다. 일주일을 갖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까? 십자가형은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 보통 죽는데 며칠 걸리니까 며칠 동안 고통을 계속 당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땡볕에 햇볕에 노출되고 매달려가지고 힘들어서 진이 빠져서 죽도록 만드는 형이 십자가니까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날이 내일 아침 새벽부터 고난당하다가 그런 새벽에 고난당하다가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 돼서 6시간 달려있다가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뭐 했단 말입니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끝까지 사랑해 준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 우리 같으면은 내 코가 석잔데 나부터 살아야지 그러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분량적으로도 내가 가진 것을 남김없이 다 쏟아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은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데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내가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능력 없어 못 해줘.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했지. 아빠가 능력이 있고 뭐 저 가진 게 많으면 너 평생 직장 안 가도 먹고 내가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아빠는 능력이 없었어. 그런 능력이 없어. 미안한데 그러니까 네가 뭐라도 뭐 그러고 설득을 했어요. 아무튼 뭐 그게 그러니까 참 야 내가 무능하구나.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 사랑을 해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만 사랑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은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최고 알맹이가 뭐라 말입니까? 뭐가 사랑이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면 사랑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사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는 것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놓는 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전웅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남편 살려놓으니까 남편이 죽어갈 때는 그냥 뭐 아무렇게도 없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놈 남편이 병이 다 고침받으니까 술 먹고 와서 또 부시고 그냥 때리고 그냥 굿하고 이러니까 왜 살려놨냐고 그러잖아요. 죽도록 놔두지 그냥. 우리라도 살게 만들어 놓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을 줘도 쓰고 나면 모자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밥 먹이고 놓으면 또 배고프면 또 줘야 됩니다. 또 배고프면 또 줘야 됩니다. 그거 어쩔 겁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수가 없다면 스스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인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배고픈 거 먹여줘도 한때 반짝이고 좀 있으면 또 죽어야 돼. 또 병든 사람 고쳐놔도 좀 더 지나면 또 병들어 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 한 번 주면 영원토록 효과가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거 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우리 주님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썩지 않아요. 시간이 가도 늙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92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치매 걸려가지고 추운데 난방 틀면 될 텐데 난방을 못 틀어. 그래서 오늘도 기분 이상해서 전화하니까 목소리가 잠겼어. 아버지 왜 그럽니까? 그렇게 또 좀 춥네 그러더라고 또. 추우면 난방을 틀면 되죠. 그래 이제 틀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불을 안 떼고 있었는지 몰라. 분명히 지난 어제부터 안 떼고. 그러니까 좀 더워도 참지 그냥. 좀 더우면 아버지 또 열 체질에서 꺼버려 또. 근데 더우면 끌 줄은 아는데 추우면 켤 줄을 몰라 왜. 뭐라 할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미치고. 애들 말로 팔짝 뛰겠어 정말로 참. 그래가지고는
어쩝니까, 그걸 갖다. 집만 가까워도 내가 뽀로록 가가지고 보고 오면 되는데, 서울까지 갔다 올자니, 한 번 갔다 오면 한나절인데, 그걸 어쩝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 좀, 우리 아버지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추우면 좀 털도록, 그것도 좀 가르쳐 주지, 왜. 더우면 끄는 건 아는데, 왜 추우면 켜는 걸 몰라, 왜. 한 과음 질렀으면 좋겠어. 왜 그걸 자꾸 껐냐고, 그냥. 그럴 수도 없고. 미치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늙지도 않아요. 병도 안 들어요. 하늘나라 가면 세상에서처럼 지겹게 일 안 해도 돼요. 나 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나 노는 거 좋아하는데 좀 놀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 달에도 일 안 하면 못 살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늘나라는 일을 안 해도 돼. 병드는 것도 없어. 늙는 것도 없어. 재미없는 것도 없어. 영원히 살아도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또 재밌고, 또 재밌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런 참 영생을 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거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주님을 뭐 할 때도 사랑해 준단 말이지요.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을 거역하는데도 사랑해 줍니다. 주님을 배반하는데도 주님은 변치 않고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흥하고 탁 돌이킵니다. 안 그러면 결혼할 때는 나도 우리 사모가 천사인지 알았지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거는 뭐 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줄 알아서 쳐다만 봐도 그냥 뭐 좀 이런 표현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눈만 봐도 빠져 들어갈 것 같이 그냥 뭐 황홀하고 그랬는데 웬걸? 지금 나는 완전 왼수됐고 전 반쯤 왼수됐어 이제. 사람은 그렇게 변질되는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는데도 변함없이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넌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본을 보였어. 목사님이니까 창피해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 하열이. 자꾸 웃고 그래 샀는데 뭐 솔직하게 결혼할 때야 뭐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더라고. 아무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베드로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넌 왜 그래 엄마 말 안 듣냐?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말 좀 들으라. 와 말을 안 듣냐? 말 들으라는 게 뭐지요? 기가 막혀서 못 듣는 겁니까? 말 듣고 좀 엄마 말대로 따르면 너도 행복하게 될 텐데 왜 그래 공부 안 하냐? 공부 뭐 평생 할 거냐? 기껏 해봐야 뭐 몇 년 한다고. 응?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사랑 줬으면 간직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요? 우리 뭘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죄를 없애려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핏방울, 물방울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너가 죄를 져서 내가 죽는데 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러고 주님이 딱 죽었어.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어. 돌아서서 바로 또 딱 죄를 지면 그건 뭔 사람입니까? 그거는. 어?
그건 참 어떤 인간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죄를 짓지 마, 그러고 탁 죽은데 또 죄를 지어. 에레이? 그 다음 뭐라 해야 됩니까? 너 같은 건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죽어가면서 죄를 짓지 마 하고 죽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나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난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죄를 안 지으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뭐지요?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계명을 어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잖아,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그런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계명을 어기지 말고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말씀을 갖다가 뺐다가 또 어기고 또 어기면, 그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그건 사랑한 겁니까?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참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가고 우리도 구원도 잘 이루고 이러면 하나님도 기뻐할 건데, 그렇게 해준데도 뿌득뿌득 그냥 말씀 어기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 아주 불량한 아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친구들하고 패싸움을 하다가 112로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이 오는데 경찰이 뭐 무방비로 오잖아요. 싸우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러 오는데 이 경찰을 갖다가 주먹으로 내리쳐갖고 이빨이 다 나가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구속됐어. 그래갖고 엄마가 교회 찾아왔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찾아왔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파출소 가가지고 다친 경찰하고 합의를 봐라 했는데 합의를 안 봐주려더라고. 이빨 한 대 기본 합의가 1,500만 원이래. 27년, 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97년도에 개청 나서니까 그 전의 일이니까 몇 년 전의 일입니까? 그때 이빨 한 대 나가면 기본이 1,500만 원인데 이빨이 2개 나갔나 몇 개 나갔나 몰라. 그런데 같이 싸웠던 놈이 세 놈이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뭐 이제 구치소에 갇혀서 이제 징역 가게 생겼는데, 합의를 보면은 그래도 징역 얼마 안 살고 합의 안 보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문에 이름이 나오는 어떤 무슨 당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권 변호사 때 내가 수원에 있을 때 찾아갔어요. 수원 아닌가? 수원인가? 그래 좀 도와달라고 붙들었더니 자기 명예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변호 맞냐? 그래서 살려달라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 변호를 맞는데 그 당시에 얼마 주고 맡겼더라?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아무튼 시세보다 한 3분의 1만 주고 맡겼는데, 그 대신 혼자는 안 되겠고 3명 같이 맡자. 그래 자기도 좀 그래도 변호해주면 보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 2사람한테 가서 부모한테 연락했더니 버렸다. 나는 징역 가도 상관없다고 엄마가 그냥 안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만 맡았어. 그러고 이제 합의를 봐줘가지고 아마 조금 살고 나왔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부모가 오직하면은 낫더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온갖 걸 다 해줬는데 또 짓고 하니까 부모가 이제 포기해서 징역 가도 모른다.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요. 둘이는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나 요거 하나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갔을 때 교도소로 그냥 몇 번이나 신방 가서 만나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또 괴롭게 하는 그건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그건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뭐라고 부탁했죠? 응? 그러니까 주님이 참 세 번째는 우리 발을 씻겨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는데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물을 떠서 깨끗하게 씻은 것은 참 주님이 보혈로 우리의 무엇을 씻겨주는 겁니까? 죄를 씻겨주는 겁니다. 그게 죄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죄를 씻겨주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 못 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 다른 사람의 죄를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 흘려도 우리 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방법이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소개해서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 흘림으로써 죄를 씻겨줬는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소개하고 믿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참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듯이 희생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주님을 믿어서 씻김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 좋은 하늘나라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는데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섬깁니까? 내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고 섬겼는데 너희들도 너희 몸을 참 제물로 내어놓고 주님을 소개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죽으면서 죄 씻음 받고 하늘나라 가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많이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굳이 멀리 가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집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살면서 주변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 믿기를 더디하고 결심도 잘 못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쓰러지기도 하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 앞에 남은 것은 하늘나라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가서 얼마나 영광 중에 있을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참 주님이 나를 위해 그만큼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헌신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도 합당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남은 인생 참 집안에서도 안 믿는 식구가 있다면 그 식구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정인이 되는 삶을 살고 이웃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그려서 그 이웃이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끝까지 헌신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지키는 성도가 많이 나오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너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 오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